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이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다 같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지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자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는 매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맡겨주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맡기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잘 양육하기로 말씀 앞에 결단한 그런 시간을 갖곤 하는데요. 그것이 매년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이자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말하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말씀의 제목 오늘 본문 2절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한 말이죠.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하고도 마땅한 훈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말인데요. 미국의 어느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원의 식물들을 가꾸는 관심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잡초가 우거진 정글지대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 현대인들의 가정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집에서 하천은 잘 가꾸고 강아지는 훈련을 잘 시키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그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는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글이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 올해 어린이주일 맞이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경고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과연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얼마만큼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는지요. 벌써 올해로 11년째 11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뼈아픈 세월호 참사,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많은 학생들을 잃었던 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의 돈에 대한 탐욕, 불법, 안전 불감증, 생명 경시 등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잃게 한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훈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솔로몬 왕일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주어진 존귀한 이름이 여디디아인데요. 그 뜻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르무엘과 여디디아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아주 비슷하고 가깝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추정일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르무엘 왕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3번씩이나 그 정도를 더 깊이 하며 부르면서 무엇을 말해야 이 소중한 아들에게 유익이 될지, 어떤 것을 훈계해야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더라도 자녀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군다나 르무엘은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 그러하듯이 르무엘의 어머니에게는 이 르무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바르고 훌륭하게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다만 나에게 잘 키우라고,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누구나 다 자녀를 바르고 훌륭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르무엘의 어머니는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되길 위해 어떤 훈계말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고민이 됩니까?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고민이 됩니까? 물론 부모님으로서 당연한 고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더 중요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다 해야 할 꼭 필요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산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차영지들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졸면서 못 들어서 다시 강조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꼭 필요한 고민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산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차영지들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아무리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삶을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고민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은 유익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무겁게 입을 열어서 아들 르무엘에게 간곡하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훈계 내용을 살펴보면서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지혜를 배우며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계의 내용을 우리는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표준 세번역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한다.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여자분들이 자꾸 웃고 계신데, 여기 여자는 보통 유혹을 뜻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유혹에 빠져서 힘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라는 교훈인 거예요. 대부분의 높은 자리에 앉거나 윗자리에 앉게 되면 유혹의 손길이 뻗쳐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혹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그 자리의 힘, 그 권력의 힘을 남용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호합한 생활을 즐기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도 권력의 힘, 계급의 힘, 자리의 힘을 이용해서 심지어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부정축제한 일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신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조했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힘, 지혜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을 가지고 가정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사회에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가르치며 그 섬김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얻는 많은 열매를 맺는 땅에 묻힌 미랄의 삶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할 때 나도 대접받는다는 지극히 순리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요. 또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으면 살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분명하게 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천하장사였던 삼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하다가 두 눈이 다 뽑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건물에 깔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즉 힘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리더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훈계예요. 두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술을 마시지 말라.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 4절에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술을 마시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판단을 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앙드레 몽뜨라는 사람은요, 살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주를 만드는 자들은 인간의 법정에서는 무죄인 줄 모르지만 경멸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독주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독주를 만드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듯이 술 취한 사람은요, 육체도 영혼도 파멸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악마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에게 죽을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 내가 3가지를 제안할 텐데 그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만 실행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첫째, 내 어머니를 죽이든지. 둘째, 내 누이를 팔든지. 셋째, 큰 술잔에 술 10잔을 마시든지 어느 것이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라. 악마에게 이런 제안을 받은 그는 우리 어머니를 죽여?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내 누이를 팔아?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겠나? 차라리 술 10잔을 마시겠다. 그래서 그는 큰 술 10잔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한 그는 제 누이를 팔았고요. 어머니도 죽이고야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술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륜과 인륜을 파괴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폐륜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가정도 파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5절을 계속해 보시면 술을 마시다가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하게 되면, 술 취하게 되면 공의와 불의,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송사를 굽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을 마시는 자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술은 잘 배워야 돼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술을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술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죽게 된 자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술을 마셔도 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잘 바라보면 죽게 된 자가,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그 죽음의 고통과 빈궁의 근심을 술로 인해서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본래 술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구원에서 죄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아무리 빈궁하며 근심이 있고 죽음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빈궁한 삶을, 그리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술은 입에 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은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을 누가 마시라고 해도 마시지 않아요.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술 취하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훈계는 불쌍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불쌍한 자들을 돌보라.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이전 성경에는 벙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신체상의 불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송 사건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독한 자는 누굽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죽게 될 긴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이 고독한 자예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억울한 일을 마음대로 호소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랑의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회와 국가 일을 위해서 큰 일을 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흑인 노예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 고생하는 고통당한 흑인 노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흑인 노예들을 가만히 보니까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소연할 것이 없어도 참으로 고독한 사람들이었어요. 봉오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링컨이 저들을 사랑했어요. 늘 마음에 저 흑인 노예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영조다가 될 수가 있었던 것. 그는 한 세대를 잠깐 살다가 갔지만 그가 한 일은 길이길이 빛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링컨이 어떻게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어머니에게 받은 훈계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유혹에 쉽게 빠져서 심을 헛된 곳에 낭비하는 그런 자녀, 그런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법을 잊어버리고 사는 페르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훈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굳게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정도로 똑바로 걸어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영지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어린이주를 맞이하여 부모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지극했던 루멜 왕의 어머니의 훈계를 나누며 진정한 자녀 사랑, 진정한 어린이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화초나 애완동물보다 못하여 우리 아이들을 잡초가 우거진 정글 속에서 자라가게 하고 있다면 그동안 나름대로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해 왔지만 알게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속적인 생각들로 인해 아이들을 실족시키며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 그들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 살도록 만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자녀 사랑, 잘못된 어린이 사랑의 생각과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는 부모요 신앙의 어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산소망을 갖게 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부끄러움 없이 길이길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훈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신앙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게 하시고 술을 가르치는 세상 풍조가 아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이 천륜과 인연을 파괴시키는 페류나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정도를 똑바로 걸어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실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 밖에 있죠? 우리 마지막 성령할 때 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주야 연지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중화, 주님이 주신. 비전 목장 친구들 어디 있어요? 비전 목장 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오. 우리 양손을 펼쳐서 앞에 축복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동화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뒤쪽으로 뒤에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 2절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 일로 들어와요.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헌사여 동아 복으로. 일로 들어오세요. 가득히 채워주소서. 더 들어가 뒤로. 가득히 더 들어가세요. 지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올라오세요.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얘들아, 저쪽에서 어머니 할아버지가 손짓하는데 같이 손 들자.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얘들아 빨리 와. 지금도 오고 있어서 그래. 계속해서 일로 올라오세요. 예. 저 잠깐 비전이 저 비전센터 2층에서 와서 좀 늦어졌어요. 빨리 오세요. 더 오세요. 올라오세요.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 보기 좋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예, 제가 마지막 축도로 오늘 왜 질문이 있어? 끝나고 해.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아이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길이길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이 도봉 지역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우리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어른들로 인해 상처받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학교 꿈땅 비전 파워 목장 아이들을 위해 오늘 세례받은 학생 청년들과 헌화식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